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싸움들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의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공인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 또한 이 나라의 정부와 모든 지자체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리라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성시교도 제67번 잠언 3장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교독문 제67번 잠언 3장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봉헌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럽뜨렸으니 그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기상 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사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백성들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전과 같은 안정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어 성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성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직 형통 축복받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는 121명이고요. 현재 22,176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광주는 어제까지 해서 3명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 478명의 확진자가 생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는 인도가 9만 명 이상, 미국이 4만 명 이상 연일 확진자가 생겨서 세계적으로는 2,800만 명의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생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는 현재 2주간의 이 코로나19의 3단계가 추가로 발령되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또 다음 주까지 하면은 한 달 동안 저희가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정부와 지자체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는 9명만 예배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거의 가족들 다 들어오셨네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음향이 적다고 지금 소리들이 나오는데 볼륨을 최대 키우시고 여기서도 약간 볼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축복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나 개인적으로 성전에 오셔서 헌금함에 성전을 드리시면은 저희가 주일날 종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내 청소 및 방역을 공동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사야 공동체가 오셔서 열심히 또 교회 구석구석을 방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3단계 실시 가운데서는 지치지 마셔야 됩니다. 힘들지 마시고 힘내시고 각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첫 주 자녀를 위해서 김홍수 집사님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현주 권사님 주신 축복 감사하며 소유한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김주효 청년 꽃꽂이 감사헌금 김주효 청년 감사헌금 최순례 권사님 주일 11조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헌금 예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57페이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금주에 저희가 함께 드릴 특별 찬송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주정으로, 성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의 일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저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꽃을 통하여 김주호 청년 이름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저의 일생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 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물이 없으면은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 섭취량이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하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물량이 어느 정도 먹으면 좋냐면은 자기의 키에다가 몸무게를 더해서 100을 나누면 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한 50kg다라고 생각하면은
220이면은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물을 가지고 또한 땅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한 70kg 되시는 분들이 걸음을 걷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70%가 물이니까 한 50kg의 물동이를 들고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kg의 물동이를 채워주고 또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너무 적게 들어가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과다 복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폐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여 나르고 피를 운반하고 영양분을 온 몸에 골고루 배분하며 노폐물을 땀과 소변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의 소화, 흡수, 체온 조절, 관절의 보호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물이 풍부한 강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고요.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또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모두가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비손강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뜻이죠. 둘째가 기혼강입니다. 터져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입니다. 급류라는 뜻이고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 당의 이 내용도 주님은 물은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축제 기간 동안에 매일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들면서 행진했습니다. 초막절의 의식은 추수 감사절에 대한 감사와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을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구원의 물로 묘사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옛날 광야에서의 반석, 그리고 그 반석에서의 샘이 솟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과연 참 반석이 여기에 있고 참 생명의 샘이 여기 있다고 하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갈릴리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다가 지금
예루살렘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지나가면서 고치셨고 70인의 전도인도 파송하셨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초막절 가운데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자증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막절의 이슈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시 분위기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지난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장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이슈 가운데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과 같고 날 죽이려는 것이 율법적인가 너희도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맞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는 범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과연 예수가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위로부터 왔고 나는 떠날 것이고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온 자이므로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수에 대한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는지 증거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세 번째 설교의 이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자다라는 거예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셔서 무엇을 설교하고 계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는 것이 진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자고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물이 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표현하고 있죠.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주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거친 나무만이 있습니다. 풀도 별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은 바위들이 있고 아주 조잡한 풀만이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때때로 폭풍이 붑니다. 광야는 세상이죠. 아주 모질고 사나운 바람이 붑니다. 보통 다른 곳에는 바람이 불면은 비가 오든지 우박이 쏟아지지만은 광야는 바람은 불지만 내리는 것도 없고 오직 모래, 흙이 바람에 날려서 길 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모래와 흙이 온 하늘에 쳐서 숨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야에서는 반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이처럼 황량하고 기갈이 심한 심령들이 방황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반석이 임했습니다.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쓸쓸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반석으로 오셔서 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이 광야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메마른 사막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생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성령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생수와 같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에는 이런 기쁨과 만족이, 평화와 사랑이, 감사와 찬송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평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이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생수 같은 존재이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신다면 기쁨과 만족이, 평화와 사랑이, 감사와 찬송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새 힘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생수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한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곳이 물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영생 얻으러 솟아나는 샘물은 계속되는 성령의 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배라는 말은 우리의 복부라는 뜻인데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서도 대저 내가 가람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진리로 믿는 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값없이 주는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선한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에 선한 열매와 같은 이 생수에 복음의 그 열매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마시는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 도덕적인 의를 말하고 또한 평강,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체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락, 내적의 영혼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고 이런 열매는 믿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지만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수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자연수나 땅 밑에서 흐르는 복류수가 아니라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기적과 같은 생수입니다. 이 반석이 터져 나오는 생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찢어져서 나오는 그 보혈, 그것은 선민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생수이며 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며 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생수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호령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불가능케 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을 강하게 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도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수를 우리 광남장독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다워지도록 하나님 모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으로 함께 축복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남교회, 하나님 광남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광남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옆 사람에게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수의 강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